할렐루야. 오늘은 2026년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말씀이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 이 새벽을 깨우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 삶에 찾아오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더 큰 일을 보는 기적의 주인공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본문은요,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로 51절의 말씀을 우리 찾아서 함께 읽고 나누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이까?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와서 보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보았노라.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지난 1월 한 달간 창세기 말씀을 통해 태초의 역사와 족장들의 그 삶을 묵상했습니다. 그리고 2월 1일부터는 신약의 창세기라 불리는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왜 요한복음을 신약의 창세기라 부르는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로 시작하듯 요한복음 1장 1절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로 시작하며 예수님을 통한 새로운 창조를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장에는요, 이튿날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것은 마치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 기사에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라고 하신 패턴을 연상시킵니다.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던 주님께서 이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거하심으로 죄로 인해 망가진 세상을 다시 빚으시는 재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고 계심을 암시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매일은 낡은 것이 지나가고 새 것이 되는 창조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 새 창조의 현장으로 우리를 초대합니다. 세례 요한의 증언을 듣고 예수님을 따르는 첫 제자들의 이야기를 통해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그 거룩한 초청에 응답하여 주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주님이 보여주실 더 큰 영광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은 또 이튿날이라는 말로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은 자기 제자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합니다. 이 짧은 외침에는 깊은 영적 통찰과 희생적인 결단이 담겨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에서 해방시켜줄 강력한 정치적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세상의 영광을 쥐어줄 왕이 아니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대속죄물, 유월절 어린 양으로 정확히 알아본 것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요한의 태도입니다. 그는 자신의 제자들을 자기 곁에 묶어두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보다 더 크신 분, 그러나 험난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께로 제자들을 떠나보냅니다. 스승으로서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참된 구원자를 따르도록 길을 터주는 참된 사명자의 모습이다 할 것입니다. 두 제자는 스승의 증언을 듣고 주저없이 예수님을 따릅니다. 익숙한 스승, 안정된 공동체를 떠나 낯선 예수님을 따르는 모험을 감행한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구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질문은 인생의 방향을 묻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제자들은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까 라고 되묻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지식이나 떡을 구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머물 곳,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했던 것입니다. 이에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초청하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구경이 아닙니다. 나의 삶 속으로 들어오라. 나와 함께 먹고 마시며 내가 누구인지 경험하라는 인격적인 초대인 겁니다. 39절에 때가 10시쯤 되었더라라고 시간을 명확히 기록한 것은 이 만남이 그들의 인생에 잊을 수 없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주님과 함께 거하는 그 하루가 그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게 하였던 것입니다. 말씀이신 주님 안에 거할 때 우리의 하루는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창조되는 재창조의 기적의 시간임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며 예수님을 따르고 있습니까? 단순히 문제 해결이나 복을 구하는 것을 넘어 주님과 함께 구하는 친밀함을 구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 좀 질문해 보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와서 보라는 주님의 초청에 응하여 말씀 안에서 주님과 먹고 마시는 영적 풍요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메시아를 직접 경험한 안드레는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벅차오르는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그는 가장 먼저 형제 시몬을 찾아가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를 예수님께로 데리고 옵니다. 안드레는 베드로처럼 대중 앞에서 설교하거나 큰 기적을 행한 기록은 없지만 그는 언제나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연결하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을 보자마자 그의 현재 모습뿐만 아니라 미래의 가능성까지 꿰뚫어 보시고 개발하고 이름을 주십니다. 흔들리는 갈대와 같던 시몬을 교회의 든든한 반석으로 빚으시겠다는 비전의 선포였던 겁니다. 이렇듯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정체성이 변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튿날 예수님은 빌립을 찾아가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을 만난 빌립 또한 나다나엘을 찾아갑니다. 그러나 나다나엘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편견 가득한 반응을 보입니다. 이때 빌립은 논쟁하거나 설득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딱 한마디를 던집니다. 와서 보라. 이것이 전도의 가장 강력한 원리입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이 너무나 확실하고 놀랍기에 긴 신학적 설명이나 변증이 필요 없습니다. 내가 만나보니 진짜더라. 너도 한번 와서 봐라. 이 단순하고 확신에 찬 초청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전도는요, 내가 경험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전도는 내가 만난 예수님을 자랑하는 것임을 잊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내 주변에 예수님을 몰라 방황하는 가족, 이웃이 있다면 안드레와 빌립처럼 와서 보라 라고 담대히 초청하십시오. 내가 데려온 그 한 사람이 베드로 같은 위대한 반석이 될지 아무도 모르는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나다나엘이 오시는 것을 보시고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라고 칭찬하십니다. 처음 보는 사람에게 하신 말씀치고는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깜짝 놀란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그렇게 얘기하자 대답합니다.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무화과나무 그늘 아래에서 율법을 묵상하고 민족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곤 했습니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이 아무도 보지 않는 은밀한 곳에서 홀로 하나님을 찾고 민족을 위해 고민하며 메시아를 기다리던 그 진실한 중심을 이미 다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자신의 가장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는 주님의 신적 권위 앞에 나다나엘은 무릎 꿇습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이 예수님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라고 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아주 결정적인 계시를 해 주십니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것은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베델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보았던 사다리 환상의 성취였습니다. 야곱에게 사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통로였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내가 바로 그 사다리다 라고 선언하고 계신 겁니다. 죄로 인해 막혀버린 하늘과 땅을 다시 연결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분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종말의 새로운 하나님의 집이자 성전이 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그 사닥다리를 통해 기도가 올라가고 응답이 내려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답답한 현실의 벽에 가로막혀 있습니까? 하늘문을 여시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잇는 사닥다리가 되셔서 우리의 기도를 하늘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땅으로 내리십니다.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늘이 열리는 역사를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새로운 만남으로 초청하십니다. 와서 보라, 말씀 안으로 들어와 주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주님을 이웃에게 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더 큰 영광을 보리라.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을 통해 열리는 하늘의 영광을 기대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하루 나다나엘처럼 간사함 없는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 찾아오셔서 하늘문을 여시는 주님과 동행하며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먼저 찾아와 만나주신 주님, 세상에 어떤 것을 쫓던 저에게 와서 보라고 말씀하시며 생명의 길로 초대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며 날마다 새롭게 빚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시몬을 베드로로 변화시킨 주님, 빌립처럼 우리도 확신을 가지고 이웃에게 와서 보라고 외치는 전도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다나엘처럼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주님이 보여주실 더 큰 일을 기대하며 살 수 있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갈보리 교회에 소속된 모든 가정들,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늘과 땅을 잇는 사닥다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 날마다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게 하시고 세상 속에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살아있는 증인들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새벽 말씀 나눔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 주님과 깊이 교제하며 매일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안드레와 빌립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는 담대한 증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게 되길 바랍니다. 셋째로 우리 안에 간사함이 없이 진실하게 주님을 따르며 하늘문이 열리는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 우리 갈보리교회와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가정 그리고 자녀들이 하늘과 땅을 잇는 예수님을 통해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복된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동행 속에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하루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